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소망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8절부터 21절,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복음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우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복음 우선적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복음 안에 진정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소망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비록 살아있다 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찌 소망을 가지고 있겠느냐?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비로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 기록한 말씀에서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25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려면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으면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이전에 살던 것과 구별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첫 번째로 보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뭐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개인적인 욕심을 다 버려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이 뭐냐?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맞고 내 뜻대로 행하고,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것이 바뀌어요. 바뀌어져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냄새나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내 욕심을 다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 자기만을 위했죠. 내가 농사했고 내가 거둬들였고 내가 창고에 넣었고 다 내가 했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뀌어요. 바뀌는 순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안 바뀌면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지요. 내 중심, 나 위한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거룩해지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통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 두루마기 같이. 목자들 옷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아래 위가 구변되어 있는데 통으로 이렇게 많이 치마같이 내려온 게 있어요. 펑퍼짐하죠. 그거 가지고 막 무슨 급한 일 하려고 하면 거추장거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허리를 딱 둘러매야죠. 딱 조여야죠. 그래야 부지런히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마음, 내 욕심을 다 따라가는데 어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다닐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잡아먹히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세파에 휩쓸려 다니면서 유야무야하면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말씀하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외모를 따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첫인상을 잘 보이면 계속 좋은 이미지를 갖고 첫인상을 잘못 보이면 계속 나쁜 이미지를 갖죠. 사람은 외모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외모를 봤어요.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가서 이새의 아들들 첫 번째부터 보니까 와 네가 진짜 왕이 되겠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붓지 말라. 둘째가 왔는데 또 부려고 하니까 붓지 말라.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다 붓지 말라. 사무엘은 다 부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멋있거든. 잘났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이게. 심판하실 때 어찌 외모를 보겠느냐?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위가 건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히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 자체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11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안식일을 지켜요. 금식을 해요.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11조를 해요. 열심히 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드려요. 근데 공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춰요. 왜 갖추냐? 체면이 있잖아. 교회에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도 해요. 왜? 안 하면 주부의 명단 안 나오면 창피하니까. 이게 헌금입니까?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양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알 것은 얼만큼 경건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불가능하면 주질 않죠. 가능하니까 주죠. 어떻게 이것을 이루겠느냐?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갈수록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져요. 갈수록 강해지는 것은 뭐냐? 돈입니다. 돈의 힘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만몬신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돈을 말합니다. 돈의 힘이 강력해지니까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순수한 사랑도 돈에 의해서 변질이 됩니다. 사랑한답시고 악을 다 그대로 속에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덮는 거다. 그래서 갖고 있어요. 악을 회개시켜야지 갖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사랑으로 포장을 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다 차버립니다. 갈수록 세상이 많이 변질이 됩니다. 죄를 쉽게 용납을 합니다. 거짓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먼저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사랑에는 거짓 사랑이 있어요. 거짓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위선된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만 그러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교회입니다. 다 같이 사랑을 해야지 우리만 사랑해서 너희는 빼버리면 이 사랑은 거짓된 거죠. 사랑하면 뭉쳐요. 뭉치는데 교회 안에서 내 좋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뭉쳐가지고 뭐 하나를 만들면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뭉친 사람은 뭉친 사람끼리 사랑이 있지만 뭉친 사람 밖의 사람은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똑같아요. 뭉친 사람끼리는 힘이 있지만
뭉친 사람, 밖에 사람은 내 사랑이 아닌 거야. 이건 막 밀어내는 거죠. 이제 밀어내야 자기들이 또 강해지니까. 이건 암덩어리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때 그런 모임이 10개가 정도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뭐 전도회도 아니고 구역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모임이 제가 기억은 좀 그런데 10개 만나보니까 많았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와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다 깨고 대신 좋은 거는 안 깨고 어떻게 했냐면 다 당회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회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당회 안에서 회의해가지고 장로님은 고문으로 파송해가지고 다 회를 만들어줘.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그룹을 중심으로 모이면 이게 반드시 암덩어리가 돼요. 이게 불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친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없이 하는 거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사랑.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안 돼서 사랑을 실천한다 하면 그룹이 되고 그룹이 되면 그것은 암덩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있어야 사랑이죠. 진리가 없는 것은 거짓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중생한 자들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됐어요. 이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남자 몸에 있는 아기 씨가 여자 몸에 들어가면 아기를 낳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할 거룩한 씨, 말씀의 씨가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면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우선적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복음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